오늘 메시지는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한번 들으셔서 이해 안 되시면 계속 한번 반복해서 이해를 조금 잘 하시는 부분으로 초점을 조금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전도의 원리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너희는 이랄 때 개인화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너희는요, 성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메시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역자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역자냐? 복음에 결론 난 사람이요. 복음에 결론 났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그리스도가 바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고백한 해답이 난 사람, 그 사람이 복음에 결론 난 사람. 그러다 보니까 신비, 복음은 참 신비로운 건데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막 교회 와서 자꾸 은사 중심으로 방언해라, 뭔가를 체험해라, 아닙니다. 그리고 율법, 자꾸 뭔가 윤리도덕적인 걸 자꾸 따지고요. 맞아요. 윤리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야죠. 바르게 살아야죠. 근데 그게 복음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선행, 윤리도덕 판단하고 정죄하고요. 그거 갖고 사람 못 살립니다. 아니면 인본주의죠. 자꾸 뭐 사람을 구제하고 도와주고. 혹시 이제 교회에서 뭐 바자회 하잖아요. 바자회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아나바다 들어보셨죠? 교회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그냥 해가 그거 갖고 뭐 하자는 겁니까?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면서 복음 전하자는 거지. 바자회가 아나바다가 목적이 아닌데 이제 사람이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 복음 가지고요. 이분이 두 번째, 자기 연장에서, 자기 연장의 말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선교지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자기 집을,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직장, 우리 학생들 같으면 내가 다니는 학교가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선교사로, 선교지로 보내셨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는 사람. 세 번째는 그 현장에서 실제로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시간을 정해서요, 정시. 혼자서 홀로 다락방을 실제로 사업을 하신다, 아니면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장로님이다,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역자다, 굉장히 외롭습니다. 육신적인 외로움이 아니고요. 서윤경 장로님이 이제 렘넌트 예배 때 메시지를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안 해보면 모릅니다. 메시지 그거 엄청 힘듭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메시지를 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섰다, 하나님 원하는 걸 아이들에게 전달하려면요, 기도 없이 그렇게 못합니다. 강 큰 사람이나 기도 없이 하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나 정말 하나님 믿는다고 할 때는 기도 없이 설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 서면 떨립니다. 왜냐하면 자기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치에 있는 분들이 영적으로 외롭다니까. 뭔가 선택을 할 때 제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요, 교회가 영향이 크잖아요. 그럼 내가 이게 하나님 원하는 거냐 아니냐를 놓고 굉장히 고민이 많이 돼요. 뭔가를 선택할 때. 말을 할 때도 그냥 말하지 않습니다. 적어놓고 혹시 이 말이 부담된다 그럼 또 지워왔다가 그렇게 합니다. 함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답을, 힘을,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사역자 자신이. 그러면 사역자가 답을 얻고 힘을 얻는 만큼 이제 주변에 영향이 갑니다. 조용조용히 보이지 않게. 사도행전 13장 48절, 주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사역자가 움직임 따라요. 그 만남의 축복이 전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들 주변에 전문인 제자를 계속 보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광양복음에 전도할 사람들을 계속 보내줘야 돼요. 그러면 되는 거죠. 이거를 위해서 지속을 하는 걸 보고 성경에서 말하는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진짜 갈급한 사람이 오면요, 갈급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계속 듣고 싶어 합니다. 제가 장로님 그 음악학원에 피아노 오는 그 남자 청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다른 이야기 하면요, 막 머리 갑자기 혼란스러워 합니다. 철학과 출신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딱 말하면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신기하죠. 선지자 재상 왕 그거 이야기만 하면요, 반짝반짝. 근데 다른 이야기 해버리면 갑자기 눈 풀려요. 내가 이야기하는데 다른 이야기를 딱 돌리니까 갑자기 머리가 좀 혼란스럽고 뭐 이런 이야기를 이 사람은 그리스도만 딱 듣고 싶지, 다른 이분이 나는 그리스도만 듣고 싶어 이 말 안 합니다. 근데 본인이 천주교 배경이거든요. 머리가 굉장히 혼란스러워. 철학과 나왔죠 또.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형은 또 의사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모르게 이제 막 어려우니까 그리스도만 딱 한 거예요. 엄청 갈급해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충성된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 귀하다. 그래서 목사님 말이나 뭐 중직자 말이나 장로님 말 거기에 막 충성되게 막 봉사도 하고 도와주려고. 그리고 반드시 사명자 있습니다. 사명자는 자기 시간 물질을 아무 데나 안 쓰잖아요. 이게 하나님 뜻이다 하는 데만 바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오늘 가서 현장합니다. 여러분이 다락방을요, 되게 다락방이 되도록 만드시라니까요. 제가 다락방을 쉽게 잘 안 합니다. 하면 할 수 있는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도들 잘 모릅니다. 지금 모르는데 만약 열었다가 아니면요, 잡혀요 거기에. 좀 세상말로. 그래서 제가 분명히 되는 다락방을 하려고요, 기도 많이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인 개인 양육은 지금 열리는 대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대로요. 근데 지역 다락방, 직장의 다락방, 그 다음에 뭐 이런 중요한 것들은요, 그냥 함부로 안 합니다. 내가 하나님 인도를 받고 싶어가지고요. 중요한 현장에 말씀 운동을 할 때 장소를 제공하는 부분 있죠. 보통 집에서 합니다. 이 지역 다락방입니다. 이게 이제 넓어지면 이제 지휘교회라 표현합니다. 지역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혹시 사업을 하면 사업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겠죠. 왜냐하면 거기에 기존 신자들이 굉장히 방황하는 사람 많습니다. 뭔가 교회를 갔는데 답을 얻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답을 줘야 될 기존 신자가 방황하니까 불신자는 답을 못 얻어서 현장에서 너무 고통당하는 거죠. 다른 데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틀린 곳으로 자꾸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장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흑암이 다 잡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게.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일단은 적는 거를 여기까지 적어 보시고요. 한번 놓아 보시고, 어차피 녹화되고 올라가잖아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진짜 말씀과 기도, 전도를 누리는 사역자가 혼자서 이제 혼자 다락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깊이 교제하면서 만납니다. 그러다가 지역에 집이나 직장이나 학교 현장에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 보고 조장이라 그럽니다.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뭐 하냐? 요일을 정하고요, 시간 정하고 장소를, 이 집에서 말씀 운동을 합시다 라고 서로 간에 이제 시간 장소를 고정해서 같이 말씀 받고 같이 기도를 지금 그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일단 장소 정해놓은 사역자 누구다, 누가 조장이다. 제가 직장인들을 모으려고 제 생각할 때 자영규 집사님 댁을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집에 이제 제공하고 있으니까 장 집사님이 이제 조장이 되는 겁니다. 집을 제공하니까. 그럼 사역은 제가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서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주변에 있는 기존 성도들을 하나씩 팀 사역에서 부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목요일 저녁 7시 반 그러면 그분들 한 번씩 만나 오세요. 왜 와야 되는지 설명하는 거죠. 말씀 응답과 기도 응답과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간증을 하면서. 그럼 이분들이 이제 오겠죠. 와서 함께 말씀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 운동할 때 특징이 뭐냐면, 여기에서는 강단 말씀을 포럼하는 게 아닙니다. 다락방 교재를 써야 됩니다. 다락방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원색적인 메시지로 나와 있습니다. 현장 복음 메시지 1, 복음 편지입니다. 그리고 현장 복음 메시지 2, 새 생명 새 생활입니다. 현장 복음 메시지 3, 현장 복음 메시지입니다.
그럼 지금 나와 있는 모든 핵심 그 장세기부터 그게 전부 다락방 메시지입니다. 다락방 14권 교재를 써야 된다. 그래 불신자가 온다니까요. 구역에서는 강단 말씀 가지고 포럼을 하고 다락방에서는 강단하고 상관없이 강단 말씀 갖고 설명하지만 그리스도 복음의 원석적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선포된 교재를 들고 와서 계속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다락방에서 누굴 찾냐면 우리 주변에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생명 없는 불신자 이분들을 놓고 계속 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이분들이 다락방으로 초청되었든지 아니면 우리가 다락방 이외의 시간에 만나자 해서 복음을 전하겠죠. 그럼 이분이 이제 새 신자가 되는 거죠. 복음을 받겠죠. 그럼 다락방은 1과, 2과, 3과, 4과, 5과 진행되는데 이분이 6과 때 복음을 받았어요. 6과를 진행하고 있는데 복음 전해서 영접했단 말이죠. 그럼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양육을 가야 되겠죠. 양육을 갈 때 사역자가 갑니다. 갈 때 원칙이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철저한 원칙입니다. 근데 제가 여자를 보러 가는데 여자를 혼자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여자를 같이 도와줄 수 있는 장로님이나 여자 비슷한 나이대에 있는 사람을 같이 연결해서 만나는 겁니다. 만약에 집이나 장소가 영 여의치 않으면 교회에 불러가지고 양육해도 괜찮습니다. 양육을 할 때 이분이 초신자일 경우 그러면 복음 편지 10과를 가지고요. 1과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라고 할 때 복음 편지 특징이 뭐냐면 밑에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왜 인간은 행복이 없냐? 로마 3장 23절 나오거든요. 그럼 그 말이 뭐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성경 구절 말씀 갖고 답을 내라는 겁니다. 왜 인간이 행복이 없냐?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 로마 3장 23절. 그러면 왜 인간이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왜 만날 수가 없냐? 하나님을 떠났다는 자체가 영적으로 죽은 거다. 3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나는 거냐? 그 성경 구절 가지고 이제 답을 설명하는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복음 편지 특징 가서 읽어주라고 된 겁니다. 읽어주고 설명해야 되는 건데 너무 설명 많이 해요. 막 50분 1시간 걸려요. 그러면 처음에는 갈급한 사람이 와서 막 1시간 2시간 이야기 듣는데 여러분 메시지를 길게 해버리면요 나중에 갈등이 옵니다. 만약에 바쁠 때 내가 가면 1시간 이상 말씀 드려야 되는데 부담된다. 안 와요. 그래서 보통 다락방이 멈춰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 다락방 할 때 많이 해봐야 40분 아니 다 끝내야 됩니다. 그냥 메시지 30분 하고 다 끝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2부 순서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개인 양육. 두 번째는 교회를 조금 다닌 기존 성도를 만날 수도 있죠. 우리 다락방에 오든지 영접을 안 하고 뭐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고 그냥 온 분이 있겠죠. 이런 분들은 만약에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새생명 새생활 1과부터 20과가 있습니다. 구원의 길. 다락방 교제가 딱 만나면 복음 전하게끔 돼 있어요. 복음 편지도 딱 3과 가면 예수님을 구주로 같이 영접하자. 딱 영접 초청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새생명 나오고 이때는 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의 길, 하나님 만나는 길, 그 제목 가지고 내용을 전부 다 설명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딱 만나보니까 이분은 뭘 잘 모르지만 사람을 자꾸 데리고 와요. 자기가 설명 못하겠다면 자꾸 데리고 와서 복음 좀 전하다 이런 분이 있거든요. 그건 사명자예요. 이분은 빨리 EBS 교재 중에 2가지가 있습니다. 기초훈련 교재는 사명자들에게 현장 가서 사용할 때 훈련을 시키는 교재고요. 개인 양육 메시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가서 양육을 할 때 들고 갈 수 있는 메시지요. 그러면 이 사명자에게 빨리 전도가 뭔지, 성경적인 방법은 뭔지, 내용은 뭔지 이런 거를 이분에게 빨리 이해를 시켜가지고 같이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다가 복음편지 10과, 새생명 20과, EBS 양육하는 부분에 제가 뽑아서 저기 뒤에다 지금 한 50장에서 100장 사이를 다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3월달부터 본격적으로 다락방 시작하면 사역을 저도 물론 하지만 저 혼자 다 못 뛰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뛰면서 보여드리면서 중요한 분들에게 이제 맡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제가 혹시나 뭔가 움직이거나 이럴 때 여러분이 한 번씩 저 대신 메시지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확산시켜놔. 1,000망대 어떻게 세우냐? 간단합니다. 제가 일단 30군데 뛰고 저와 함께 뛰는 사람이 한 군데서 뛰면 60군데 됩니다. 한 사람이 하면. 그럼 60명이 한 군데씩만 뛰면 120군데 됩니다. 120군데에서 한 사람씩 한 군데 뛰면 240군데 됩니다. 240군데 뛰는 사람들이 한 군데씩만 더 뛰면요 480군데 됩니다. 요렇게가 5년 지나버리면 1,000망대 세워줍니다. 복잡하게 하지 말고 수치적인 계산으로 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딱 세우면 된다. 한 사람만 딱 서면 같이 뛰기 때문에
둘이서 또 한 사람 찾고 4명, 4명에서 한 사람 찾으면 8명, 이런 식으로 배가로 2의 곱으로 늘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목사님 저보고 1천망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제가 뭘 말하겠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니 그래 열심히 뭐 어떻게 할 건데? 아 예, 그 다락방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가 감히 목사님께 뭐라 말을 못 하겠더라고. 나는 본 게 다락방밖에 없어갖고 다른 건 뭐 모르거든요. 다락방 유치원 목사님 쭉쭉 뛰어라. 방법 어딨냐? 뛰면 돼. 뛰면 답 나와. 진짜 뛰니까요 답 나오더라고요. 제자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정리했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이제 지금 그냥 무조건 열심히 뛰는 게 아니고 차근차근하게 확인해 가면서 뛰자는 거죠. 그럼 메시지는 요걸로 하면 됩니다. 사람에 따라 빨리 판단을 하시는 거죠. 아, 초신자, 기존신자, 사명자, 메시지 저기 있으니까 가져가서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일단은 그냥 양육하는 게 아니고 가서 교재 뒤편이 비어 있거든요. 기도문을 적어주세요. 그럼 어떻게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문을 매주 적어드리죠. 주일날 들었던 강단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의 3집 3가지, 그리고 이분과 양육을 하다 보면 이분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듣게 됩니다. 어려움. 그럼 그런 것들을 기도해서 응답. 특징이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남편이나 자녀나 이렇게 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분이면 아이를 막 축복할 수 있도록 렘넌트 7명 갖고 제가 기도문 만들어 놨잖아요. 요거 가지고 개인 기도문. 두 번째는 혼자 있는 시간에 사문을 할 수도. 아니 무슨 교회를 안 오는데, 예, 교회를 안 오지만 말씀을 링크를 걸어서 이번 주 목사님 말씀인데 한번 들어봐라.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오기 전에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요 익숙해집니다. 아, 저분이 목사님이구나. 광양복음교회 이렇구나. 이렇게 해서 예배 와서 조금 익숙하도록,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에 개인 예배 드릴 수 있도록요. 개인 예배 어렵지 않습니다. 주보 딱 가지고 들고 가서 주보에 나와 있는 찬송가, 전 찬송가는 개인 양으로 하나만 부릅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한 몇 주 부르면 다 합니다. 계속 똑같은 걸 부르니까. 그리고 주기도문, 사도신경 성경 앞에 있죠. 펴니다. 같이 외울 수 있습니까? 모른대요. 그럼 읽어라. 나는 외울게.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 있잖아요. 종이에 있는 거 같이 읽습니다.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칠 때 기도문 뒤에 적혀 있는데 이거 아침, 점심, 저녁에 읽으십시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걸 읽어보고 그리고 다음 주 만나면 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교회에 오기 전에 이분이 교회 와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리고 이제 하면서 메시지 나오면 헌금도 뭐 나오잖아요. 설명도 조금씩 하고 기본적인 준비를 쭉 해나가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서 양육을 하는 중에 교회에 등록시키는 겁니다. 지난주에 등록한 김승주 자매는 우리 장유 집사님 그 직장에 그냥 그 밑에 아가씨입니다. 밥 먹고 밥 먹자 이래 밥 먹어가지고요.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이번 주부터 교회 와. 바로 오시는 분이니까 착하죠. 오늘 이제 일을 하시니까 못 오셨는데 그 제가 월요일날 저녁에 양육하자. 그때 이제 식사하면서 잡아놓고요. 근데 뭐 또 일이 있다더라고. 그럼 내일 또 이제 하면 다른 요일 바꾸면 되죠. 다락방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바꾸기가 좀 쉽지 않은데 개인 양육은 그 사람의 시간에 따라 이렇게 조절하는 겁니다. 찾아가는 거니까요. 이렇게 하는 중에 다락방은 1과 2과 3과 4과 5가 진행을 하죠. 그러면 이분이 이제 6과쯤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1과부터 5과를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못 들은 거를 누군가가 가서 1과 2과 3과 4과 5과 그걸 보고 개인 양육이라고 합니다. 만났으니까 1년, 2년, 3년, 4년 하는 게 개인 양육이 아니라고요. 못 들은 거를 듣게, 그리고 빨리 이 사람을 다락방을 붙여주고, 혹시 이분이 치유가 좀 필요하다면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너무 개인적으로 막 1년, 2년, 3년, 4년, 5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하고 완전 복사판 돼버립니다. 말하는 투, 모든 게 다 닮습니다. 이 사람은 본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이 완전하고 완벽하면 모르겠는데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한 게 있다면 그걸 다 닮으면 안 되죠. 좋은 것만 닮아야지. 빨리 이분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걸 하고 교회 등록해서 예배 드리면서 새가역에 참여하고 다락방 속에 들어와서 같이 교류하면서 신앙을 배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다락방을 하다 보면 또 새로운 사람들이 복음 받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사역자가 찾아갑니다. 갈 때에 보통 혼자 가거든요. 그러니까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갈 때에 나한테 한번 양육을 받은 사람을 같이 데리고 가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보고 확립이라고 합니다. 복음 편지를 한번 다 들었습니다. 1과부터 10과. 근데 열렸습니다. 그 데리고 가는 거죠. 나이가 비슷한 사람끼리 아니면 과거 배경이 좀 비슷한 사람끼리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데리고 가서 보여주는 겁니다. 듣게 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전에 목사님 와서 전에 장로님 와서 말했던 게 그 말이구나 들어봤기 때문에 또 이해되죠. 그리고 가면서 설명하는 겁니다. 개인을 도울 때 기도문을 적어줘야 된다. 기도문을 당신이 좀 적어봐라. 뭐 어떻게 적냐? 갑자기 당하지 말고 설명하는 거죠. 기도문의 형식이 이렇게 돼 있다. 미리 목요일날 갈 거니까 한번 적어봐라. 적은 거 보내달라. 그렇게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고 이렇게. 저 처음에 개인 양호할 때 제 볼펜 가지고 적었거든요. 하나 적는데 10분 걸리더라고요. 근데 한 20군데 뛰니까 몇 시간 걸리더라고요. 팔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개인 양호 계속 열리면 이거 계속 이렇게. 근데 이게 볼펜을 좀 정성이 들어가요. 사람이 볼 때 나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적어서 해주나? 그리고 또 자기 기도문 같이 이렇게 느껴지게 하니까요. 근데 이제 그걸 계속 적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워드 치기 시작한 겁니다. 워드 치면 좋은 게 복사해가 붙이면 되거든요. 계속 단어 바꾸고 글자 바꾸고 요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러니까 뭐 개인 양육도 뭐 30군데도 갈 수 있고 뭐 짧게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경기도에 있을 때 보니까 한 500명 돼 있더라고요. 모아놓은 게. 지금까지 막 계속 만난 사람 꽤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왜 모으고 있냐? 내가 우리 아이들 중에 진짜 전도나 에게 주려고요. 강단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회를 도왔다. 저는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돈도 없고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나는 현장에서 전도한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 응답들 그거 말고는 아이들에게 줄 게 없습니다. 난 그게 최고 가치라고 보거든요. 그건 난 줍니다. 4명 중에 제일 전도에서 눈 뜬 아이가 누구냐 보고 저는 그거 줄 겁니다. 사문을 하고 진짜 전도하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제로 보여주는 겁니다. 양육을 받아보고 양육하는 걸 가서 그러면 이제 다락방에서 계속 불신자를 찾다 보면 누군가가 또 복음 받겠죠. 그러면 복음을 또 받으면 그때는 직접 사역자 가지 마시고요. 한 번 양육을 받고 양육을 본 사람을 개인 양절에서 보내보는 거죠. 그걸 보고 파송이라고 합니다. EBS 용어로요. EBS는 개인을 도울 수 있는 사역자, 개인을 양육해서 확립시킬 수 있는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과 현장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면 특징이 요 사람하고 요 조장하고를 미션홈에 부릅니다. 예전에는 사명자 다락방이라고 그랬죠. 초창기에. 이제 다락방을 이해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포럼을 합니다. 사문을. 그리고 메시지를 합니다. 5 기초에 대해서. 그리고 방향을 이번 주 이렇게 개인 양육할 땐 이 메시지를 들고 가시라. 다락방 교재를 복사해서 다 줍니다. 2장씩. 제자에게 현장에 대해서 무슨 메시지를 할지를 미리 다 주는 거죠. 그리고 보고도 받고. 그게 사명자 다락방 미션홈의 역할입니다. 그럼 이제 보통 제가 설명하는 게 여자분이란 말이죠. 지역. 그럼 여자분이 이제 이렇게 섰는데 문제는 여자분의 남편이 있고 아이가 있잖아요. 그럼 남편을 이제 아이를 복음 전하고 싶단 말이죠. 그럼 그때 필요한 게 태유치, 유초, 중고, 대청, 우리 랩넌트를 책임지는 누군가가 GBS요. 후대 랩넌트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자분을 제가 양육을 해가 세워놨는데 이분이 자꾸 다니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목사님, 저는 사실은 어른들도 관심이 있지만 아이들에 더 많이 관심이 있습니다. 애들 보면 가슴이 막 뜨겁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년, 4년, 5년을 데리고 다니는 중에 이분은 랩넌트 사역인가 보다. 그래서 계층에 태유치로 보냈어요. 그분이 지금 경기도에 있는 권사님입니다. 전도인입니다. 교육자처럼 메시지합니다. 태유치에서. 이분 주변에 이제 전문인 제자가 쫙 붙으니까 그림팀이 딱 형성되면서요. 강단 말씀을 이제 현장에 교재화 시켜가지고요. 그 4컷으로 가지고요. 아이들 전도자의 삶도. 이렇게 해서 지금 한 몇 년 동안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전부 강단 말씀입니다. 그림은 엄청 잘 그립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이번 주 강단 말씀 때 아이들 어떻게 이제 메시지 할 거냐. 어떤 그림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영어로 찬양하는 사람도 나오고 다민족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다 붙이는 거죠. 그러면 직장을 가거나 기능을 가진 사람도 오겠죠. 남자. 그걸 보고 TV에서 파급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계층, GBS입니다. 그룹 바이블, 태유치, 유초, 중고, 대청. 기능 가지고, 직장 가지고 자기 삶을 전도하는 TBS. 그럼 요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다락방 시스템을 요걸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보신 거죠. 유광수 목사님은 우리 광양복음교회 이 다락방 시스템이 있는 줄 알고 계세요. 이 말이 무슨, 이렇게 있는 줄 알고 화요제자를 우리가 갑니다. 그럼 여러분 월화집회라고 그러죠. 예전에 전체를 움직이는 전도제자 메시지입니다.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70인 사역자, 중직자, 장로님들이 사역을 했으니까 메시지입니다. 그럼 점심 먹고 나서 오후에 미션홈은 여기 있는 사람들 부릅니다. 그럼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가서 메시지 들으면 어떻게 되죠? 메시지 다 들었는데 막 충격돼요. 막 좋은데 왔는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계속 충격을 받고 있는데 와서 현장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가슴은 막 맞는데 뜨거운데 이거를 펼칠 수 있는 뭐가 없냐? 다락방이 없는 거죠. 지금 문제가 뭐냐? 다락방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전도 이전에 불신자가 들어올 수 있는 다락방부터 빨리 만들자는 겁니다. 상반기에 제가 만들 테니까 지역에다가, 직장에다가, 학교에다가,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쫙 구역하고 다 만들자는 거죠. 그러니까 유광수 목사님은 여분들에게 메시지 줄 거. 다음 달 3월 되면요, 새가족을 양육을 전문적으로는 새가족 사명자 수련회에 합니다. 그게 EBS 사역자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매주 토요일날 산업선교 들으시죠? 그거는 TBS 직장과 기능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산업선교 메시지입니다. 한 달에 한 번 토요일날 렘데이 하죠. 학원복음의 메시지는 렘넌트 사역을 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시스템이 있어야지 전달할 거 아닙니까? 시스템이 없으니까 학원복음만 계속 하는데 어렵거든요, 메시지가. 그럼 이제 너무 어려워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응답을 받아 시스템이 계속 이렇게 받아왔으면 안 어렵죠. 그냥 전달만 계속하면 아이들도 응답받아 올라가는데.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빨리 이걸 만들어야지만 받는 메시지가 전부 현장에 적용이 다 돼요. 그러면 요게 중동에, 마동에, 뭐 옥룡에 이런 식으로 지역으로 번져나가는 거죠. 그때를 보고 확산입니다. 확산할 때 여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있죠. 그럼 이제 그때 특징, 메시지를 통일시켜야 돼요. 여기 가는 메시지나 저기 가는 메시지를 지금 제가 개인 양육할 때 정유정 성도님은 복음편지 3가를 합니다. 4가 이제 들어갑니다. 음악학원에 갈 때는 지금 3가죠. 다르게 들어가요. 왜냐면 다르게 제가 했거든요. 그럼 이제 지금은 이게 만약 몇 개 됐다. 그럼 내가 보험사원도 아닌데 여기 갈 때는 보험지 3과 저기 갈 때는 세성 1과 그거 안 적어놓으면 기억도 안 나요. 그건 항상 다니면서 여기 그 다음에 뭐 보험지 4과다 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아지면 확산이 되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4과 열면 4과로 그냥 쫙 돌리는 거예요. 그럼 편해요. 가서 그 시간표에 맞게 똑같은 메시지도 가보면 사람 따라 메시지가 다르게 나옵니다. 서론 자체가 하나님 그렇게 주시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진짜 이해 안 되시면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전도해야 되는데 이래 말합니다. 만드는 게 전도입니다. 만들어야지 사람을 보낸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역사를 만들어 놔야지 그 안에서 사역자도 계속 일어나. 그럼 이런 결론이 나와요. 우리 교회 개인을 도울 수 있는 EBS 사역자가 몇 명 있냐에 따라 하나님 사람 보냅니다. 10명 있다. 그럼 10명 보냅니다. 100명 있다. 100명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새가족 교실을 가지고 장로님과 중요한 차장님하고 EBS 요원들하고 이걸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보시고 보낸다니까요. 하나님 자꾸 준비하면 보냅니다. 하나님이 좋은 제자들을. 제가 볼 때 장로님과 여러분들은 전도 제자가 맞아요. 저를 만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목사님 우리 전도합시다. 여기 누구 전도합시다. 오세요. 밥 먹읍시다. 밥만 먹기 위해서 부른 적 한 번도 없어요. 전도 때문에 항상 저를 불러요. 그럼 이제 누구 만나서 복음 전하고 그게 이제 이어지고 안 이어지고 그건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다 오면 좋겠는데 그건 우리 바람일 수 있고요. 일단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이게 이해됐다면 세 번째가 가서 제자를 삼아 이제 제자화입니다. 제자를 어떻게 삼습니까? 이제 메시지 가지고요. 제자의 기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입니다. 여기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 강단 말씀 중심입니다. 서로 교제하며
포럼입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포럼해 줄 수 있는 사람,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 저는 목사님께 이렇게 배웠습니다. 다락방은 다락방 흐름 속에서 그 다락방의 흐름을 보고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다락방 흐름을 전달하는 거다. 흐름이 뭡니까? 메시지 흐름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마다 집회 받으면 집회 말씀을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메시지를 흘려주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메시지 따라 지금 교회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교회마다 또 시간표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강단은 교회마다 시간표도 가요. 그러나 제가 이제 화요 집회 가면 수요일이든 지난번처럼 이명웅 목사님 수요일을 하시면 그때 못했기 때문에 그냥 금요일이든 메시지를 어쨌든 흘리잖아요. 자꾸. 왜냐하면 여러분 못 가셨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제가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제가 일부러 여러분이 들을 수 있도록 또 자료도 계속 보내죠. 그럼 이제 여러분 계속 흐름을 타시는 겁니다. 메시지. 지금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렇게요. 그리고 떡을 떼며 삶이죠. 애창과 성찬을 말합니다. 우리 삶이 예배가 되도록. 그리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제 기도 중심으로. 그래서 중요한 제자들은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눈 갖고 항상 봐야 됩니다. 만약에 영적인 눈이 사라지는 그 순간 이제 사람이 보이고요, 사람의 행동이 판단이 되고 사람의 말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서론이 뭐냐? 성공도 서론이다. 실패도 서론이고요. 문제도 서론이고 사건도 서론이고 갈등도 서론이고 결혼도 서론이고 모든 게 다 서론입니다. 지나보면 그렇습니다. 본론은 뭐냐?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게 본론입니다. 그럼 전도운동이 일어나려면 결론이 뭐냐? 제자가 남아야 되는 거죠. 제가 다락방을 막 뛰는데 제자가 안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나는 왜 언제까지 다락방 계속 가야 되지? 여기는 제자가 왜 없지? 이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막 계속 늘어나는데 피곤만 하고 막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집회를 듣고 유 목사님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다락방은 많이 열렸다가 많이 닫히는 게 정상이다. 많이 들었어요, 그 말. 많이 열렸다가 많이 닫히기도 해요. 근데 제자를 찾고 싶잖아요. 제자가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뭐라고 하냐면 다락방을 하는 이유가 뭐냐? 팀사역을 하는 게 뭐냐? 미션은 왜 하냐? 제자를 찾기 위해서. 내가 말하고 그럼 제자가 어떻게 찾는 거지? 잘 해도 제자가 없으면 언젠간 닫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열고 많이 닫고의 기준이 뭐냐? 제자. 그러니까 그 제자가 도대체 뭐예요? 제자.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집회를 보는데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겠는데 약간 아리송.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너무 답답해갖고 내가 듣고 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는데 모르겠네. 이 말을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알아듣겠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 목사님께 목사님 좀 고민이 있다 그러니까 뭐냐는 거예요. 많이 뛰는데 제자를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겠다. 웃으시던데 많이 뛰면 답 나와. 지금 많이 뛰고 있습니다. 근데 안 보입니다. 누가 제자인지를 모르겠으니까 계속 뛰고 있습니다. 더 뛰어봐 이러더라고요. 더 뛰려는데 죽고 갔습니다. 더 뛰어봐. 그냥 좀 가르쳐 주시라고. 뭐라고 하냐면 다락방을 왜 하냐? 전도하려고요. 아니 제자를 찾으려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팀사에 왜 하냐? 그때 이런 메시지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거짓말 안 하고 요거를요 1000번 들었습니다. 요 메시지를 1000번 들었다니까. 이 말이 뭔 말인지 알거든요. 근데 이 말이 아는데 내 현장에서 이게 지금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내가 1000번 들었다니까. 유치원 목사님 캠프 메시지를 30개 넘습니다. 1차, 2차, 3차. 그거를요 300번을 들었습니다. 앉아갖고. 아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듣냐고. 몰라. 모르겠고 나 지금 다락방 전도해야 되는데. 신기한 건요. 처음 들을 때, 두 번째 들을 때, 세 번째 들을 때, 네 번째 들을 때 달라요. 왜냐하면 관심이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제자에 딱 관심이 있을 때는 제자 이야기만 잔뜩 들리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전도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데 전도만 자꾸 들리더라고요. 내 영적 상태 따라 다르게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 300번 듣고 캠프 따라다니고 뭐 국내 해외 한 500번 들었거든요.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예화까지 다 입력됐습니다. 들어가지고요. 어느 날 현장을 뛰는데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결론이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올해 여러분이 실제로 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만큼 사역자 서도록 말씀 성취,
기도응답, 현장의 증거, 이거 하도록 계속 그거에 초점 맞춰가지고요. 메시지 계속 합니다. 여러분이 무조건 응답받도록. 제가 하나 아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딱 되면요, 하나님 현장은 하나님 열어요. 봤습니다. 전도 하나님 열어가시는 걸 봤습니다. 제가. 왜냐면 여러분이 쓰임받을 제자가 맞으니까. 제가 제자가 있는데 내 시간을 왜 허비하게 하겠습니까? 장로님들과 중요한 사역자들 전부 제자인데, 제가 볼 때 전도할 분이 맞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냐? 분별만 잘 하시면 돼요. 이 서로 내가 매이면 안 된다, 걸리면 안 된다, 여기에 딱 마음이 잡히면 안 된다. 의연하게 아닌 척 전도운동에서 살살 하시면 됩니다. 살살. 왜냐하면 하나 열리면요, 파생되는 게 엄청나게 많아져요. 다락방 한 군데 뜨면요, 개인량부터 열리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계속 열립니다. 역사일어나기 시작하면. 역사일어나기까지 천천히 건강관리 하시면서 시험시험 여러분 할 거 하고, 그럼 시험시험 하시면 된다니까요. 이렇게 하시면서 세 번째는 메시지를 하실 때 다락방에 가보면 네 종류의 사람이 옵니다. 불신자가 다락방에 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메시지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그걸 진행하면서 이분이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생명적인 영접 쪽으로 메시지를 포커스 맞춰서 거기로 다. 다락방에는 양육받다가 새가족이 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럼 새가족은 믿음이 아주 약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이분은 말씀을 붙잡고 실제로 기도에서 응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지를 이번에 설명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고요. 다락방은 기존 성도들이 일단 모이잖아요. 말씀 붙잡고. 그러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각인뿌리 체질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걸 이제 치유하는. 왜냐하면 성도들이 조금만 은혜 받아 버리면 하나님 전도문을 여시거든요. 그리고 다락방에는 진짜 전도하기 위해서 생을 거는 사명자 있습니다. 이분들은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럼 이분은 진짜 사명에 대해서 전도 이렇게 해라, 방향을 줘야 됩니다. 사명에 대해서 정확한 방향을 이야기하면 이분 생을 겁니다. 자기 물질, 자기 시간, 모든 걸 거기에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요, 이게 맞다는 증거를 한번 성경에 대보겠습니다. 개인아, 너희는 가서 현장하죠. 예수님이 제자를 삼아 제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제 전도가 된 거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에 등록돼서 이제 교회 제자로요. 교회 합니다. 재생산이 되는. 그럼 보십시오. 바울, 디모데, 실라, 누가? 이 사람이 바울이 세워지고 바울이 디모데를 6년 반이나 세웠습니다. 루스다에 돌 맞고 죽을 뻔했는데 다시 들어가서 찾은 인물이 디모데입니다. 6년 반을 개인적으로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실로와 누가와 함께 데리고 들어갑니다. 아시아로 가는 부분에 마게도냐로 갑니다. 거기에서 현장 빌립보로 갑니다. 근데 이 개인화된 사람들이 같이 팀을 이뤄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는 바울과 디모데를 보고 빌립보에 누구를 만나게 하냐? 제자 루디아를 만나게 합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해라. 이 말씀을 계속 전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 만나면 쉬워지는 거죠. 나를 주 믿는 자로. 얼마나 간절한지.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자주장사, 경제를 가지고 산업을 움직이는, 지금 말하면 패션 쪽에 산업을 움직이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전까지는 자비량으로 선교했거든요. 가서 천막을 만들고 일을 해서 배를 타고 밥도 먹고 이랬단 말이죠. 루디아를 딱 만날 그때부터요, 자비량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루디아가 바울이 움직이는 팀들의 경비를 이제 그때부터 다 되는 거죠. 빌립보 보면, 빌립보 4장에 보면 내가 옛날에 너희들이 몇 번 연보 가지고 헌금 가지고 나를 도와주지 않았냐, 이번 조금 보내달라. 구약입니다. 돈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진짜 다 통한 거거든요. 함부로 돈 이야기를 못 합니다. 너무 돈 밝히는 거 아이가? 이렇게 되단 말이죠. 신뢰가 안 쌓이면. 근데 바울이 루디아에게 돈 이야기를 해도 전혀 어색하지, 그 정도로 통한 거예요. 여기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데살로니로 갑니다. 갈 때는 바울, 실라, 누가가 데살로니 가고요. 그럼 빌립보에 누가 있습니까? 디모데가 있죠. 왜냐하면 루디아가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여기에 갔는데 여기도 야손이 끌어들였도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제 바울, 실라, 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다가 이제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로 갑니다. 그럼 데살로니를 갔는데 거기 누가 만나십니까? 야손.
그리고 고린도로 넘어갈 때는 이제 바울하고 누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빌립보에 있고 실로는 디살로니가에 있어요. 양육을 다락방 하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는 중에 고린도로 갔는데 거기에 누가 옵니까? 브리스가 부부가 만나집니다. 성경이 바울이 예수님 공생에 따라다니질 않았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직접 그리스도께서 꺾으시고 바울에게 14년 동안요 자기 고향 다소에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구약의 정통한 메시아의 관을 가지고 있는 율법학자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이 14년 동안 바울을 완전히 개인화시킨 겁니다. 시키고 나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선교팀에 5명 중에 1명이 들어가죠. 바나바와 함께 움직이기 1차 선교여행 갑니다. 나중에는 움직일 때 바울과 디모데, 실라, 누가가 움직일 때 하나님 이 팀들을 보고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움직입니다. 제자가 나옵니다. 근데 루디아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귀신 들린 여종, 간수장 이런 사람들이 빌립보 지역에 계속 전도가 돼서 사도행전 16장 40절을 보면 루디아와 그의 형제들을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벌써 루디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귀신 들린 여종, 간수장, 가족들 싹 다. 그래서 빌립보가 나중에 교회가 될 만큼 전도가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갔습니다. 야손 이분이 처음에 바울을 끌어들였습니다. 말씀을 계속. 근데 나중에 보니까 헬라인과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기 시작. 말씀이 늘 그러한가 말씀을 상고하고요. 말씀을 너무 듣기를 즐거워하고 이런 분들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가니까 브리스가 부부가 복음을 받습니다. 나중에 여기에서 누가 만나십니까? 성경 가지고 유대인들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굴복을 시킬 만한 젊은 아볼로 목사님이 만납니다. 근데 브리스가 부부가 뭐라고 말했는지는 모르는데 아마 마가다락방 이야기를 아주 겸손하면서 진실되게 간증을 했겠죠. 나는 세례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 이야기를 툭 하니까 이분이 이제 바뀌었어요. 그리고 아볼로 목사님 나가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젊은 목회자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바르게 전도하면요 교회 안에 많은 좋은 전도하는 교육자들 일어나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요. 많이 세워집니다. 전도는 진짜 하면. 그렇게 해서 나중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거기에 보낸 편지가 사도행전의 전도 역사를 따라 편지 보낸 게 서신서입니다. 빌립보 교회 보니까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보니까 데살로니 전후서, 고린도에 보니까 고린도 전후서. 우리가 읽기 편하게 해서 전후 이제 그렇지만 원래 성경은 두루마리입니다. 그냥 다. 그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이 보낸 고린도 그 성경 가지고 죽을 때까지 살았어요. 그 하나의 성경 가지고.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은 빌립보서 그 하나 가지고 평생 그리스도 붙잡고 응답을 받은 거예요. 새로운 메시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정경으로 딱 66권 안에 딱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완전한 성경, 더 이상 가감할 필요 없습니다. 완전한 성경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적인 방법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시작이 개인합니다. 현장, 여러분 조금만 현장에 대해서 성경적인 전도에 대해서 눈을 열면 됩니다. 제가 이야기를 계속 할 겁니다.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끔씩 화요제자 가면요. 하나님, 오늘 제가 정말 성경적인 전도를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형편을 아시지 않습니까? 다락방 운동할 수 있도록 답을 주십시오. 그러면요. 유 목사님 메시지가 어떻게 들리냐면, 이야, 제가 이제 유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다 와서 앉아 계시고요. 제가 우리 광양부교회 성도가 몇 명이고요. 현장이 몇 개고, 뭐 이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인도받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 드리고, 그래? 그럼 이렇게 해. 라고 하는 것처럼 메시지가 글이 나온다고. 그럼 내 들으면서 너무 깜짝, 와. 저만 그렇게 느껴요. 다른 분은 모르겠고. 가면요. 답을 얻고 와요. 전도에 대해서. 그럼 이번에도 또 가겠죠. 또 3월달에 새가 가겠죠. 가면, 이라고 또 오는 거죠. 와서 너무 기뻐갖고 여러분 또 정리해갖고 막 여러분한테 막 설명하겠죠. 근데 내 마음에는, 일어나면 우리 장로님들이 앞으로 이제 영적 사령관으로 지역에 다 깃발 두고 계시고, 장로님들 곁에 중요한 전문인 제자들이 다 서포트하고, 누구냐? 청년대학이야. 말 딱 한마디 하면 예 하고 딱 움직여. 지금 청년들 굉장히 잘 움직입니다. 메시지 딱 움직이면 바로 바꿉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사실은 청년대학을 막 일으키고 싶은 게, 일어나면 랩넌트 운동에 그분들이 다 교사가 되거든요. 일어나야 됩니다.
5만 대학 청년 깨우자. 진짜 깨워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축복을 진짜 누리고 싶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요. 천천히 해도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할 거기 때문에 하다가 좀 잘 안 되면 좀 쉬세요. 제가 할 테니까. 제가 좀 힘들다. 여러분 도움 요청할 테니까 장로님 저 때문에 저 대신 한 번만 가주십시오. 그럼 예하고 한 번 가주시고. 저 혼자 뛰다가 죽으라 하지 말고요. 같이 뛰어야 됩니다. 천천히 같이 하는 거죠. 이 축복을 같이 누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 들었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확인되게 하시고 특별히 광양복음교회가 성경적인 다락방 운동의 흐름을 이어가는 교회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성경적인 전도의 응답 누리는 교회가 되도록 귀한 장로님들과 우리 중자분들, 사역자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참된 생명운동과 양육운동과 치유운동과 사명운동에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통해 하나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